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 단위의 집단이며 한 사람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를 사회적인 존재로 이뤄가는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매년 한국교회의 안팎의 이슈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내놓는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2025년 한국교회의 10가지 트렌드 혹은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화 현상이었습니다. 책을 인용하여 가족 종교화 현상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한 가정 안에서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종교 일치율이 높다는 것인데 한국 개신교의 경우 이 가족 종교화 현상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개신교의 경우 배우자 사이의 종교 일치율이 71.6%이며 이는 카톨릭의 59.3% 그리고 불교의 58.3%의 일치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배우자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일치율도 67.2%에 달한다는 분석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통계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교회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가족이나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경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눈여겨볼 또 다른 해석은 한 사람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인 밀착도라는 점입니다. 대인 밀착도란 무엇일까요?
대인 밀착도란 가족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인 밀착도가 높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풀어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관계가, 그 관계의 밀착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밀접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모멘텀에서는 하나님과의 밀착도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뿌리 깊은 유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간구하고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4절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분명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한 사제간의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깊은 영향을 상호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또 디모데 될 수 있었던 데는 가족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참 믿음은 먼저 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외조모로 추정이 되는 로이스와 또 유니게의 신앙을 따라 디모데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종종 이런 간증을 듣곤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성경과 불러주시던 찬송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기대와 소망도 함께 덧붙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에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분명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스타일과 결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에는 다를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또 나아가 디모데와 로이스, 유니게 사이에 밀착한 관계를 토대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체감하였을 것입니다. 관계없는 권면은 허공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 권면은 밭의 씨앗처럼 심겨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말을 바울은 6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상기시켜 줍니까? 7절과 8절에서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면서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자신을 본받고 부끄러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된 자기를 보며 몸을 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류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가장 복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삶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부모와 또 친구, 공동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좁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눈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전수받은 믿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복음과 함께 더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